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건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충만히 임자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의 연소 능력을 부으시고 모든 기도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례였음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호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오늘은 49장 기도를 계속하라. 제목 한번 복창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췄동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그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서 가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아멘.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루만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다가 다른 날은 그냥 아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루하루 인생의 모든 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죠. 학생이 공부할 때 하루만 벼락치기하고 하루 하고 나서 실컷 몇 달 놀고 그러면 실력이 안 늘겠죠. 최선을 다해서 늘 계속해서 해야 그 분야 실력이 쌓여야 되듯이 운동을 해도 하루 막 땀 흘리고 하루 종일 그냥 쓰러질 하고 또 며칠 쉬고 몇 달 쉬고 그러면 운동이 되겠어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에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또 좀 힘듭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냥 우리에게 못하는 걸 하라고 강조하지는 않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예비해 놓고 그런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무엘도 내가 결단코 기도의 심지를 범치 않기로 결단했다 그랬잖아요. 결단. 그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런 결단을 하잖아요. 결단. 그러면 그런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내가 선택이거든요. 선택. 믿음으로 선택. 내가 정말 일생 동안 기도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얼마든지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 기도의 체질화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습관적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좋은 습관이 붙으면 그게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습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최고의 습관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이제 같은 민족인데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11지파, 이스라엘 11지파 대 베냐민 한 지파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이 그 기브온과 같이 이제 적군하고 같이 합작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제 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줘서 싸우러 갈 때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11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웠는데 승리한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오히려 아군이 22,000명이 땅에 엎드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받고 나갔는데도 패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고 모든 것이 우리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는 다시 이제 23절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번째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가서 공격을 했는데 25절에 보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다. 또 응답을 받고 나갔는데 또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더 어려운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온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쉽게 안 놔주고 쉽게 응답을 안 하고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는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만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 가봐야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또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이제 도전을 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지만 첫 번째 패하고 두 번째 패했지만 그래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또 다시 싸워 나가는데 그때 마침내 이제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를 주시고 역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은 패했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싸워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에는 좋은 결말을 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여쭈어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21절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기도하고 나갔는데 응답받고 나갔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잘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한 겁니다. 계속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만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첫 번째 실패하면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기도해도 패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를 포기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여기 첫 번째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치 이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거, 내 생각으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기도해도 더 어려움만 생기는구나, 기도할 필요가 없겠구나, 기도 시간 낭비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판단할 수 있다. 내가 그건 나를 믿는 것이, 내 생각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은 얼마든지 틀릴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옳은 것이죠. 하나님은 진리니까 틀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25절.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첫 번째 기도하고 가서 싸웠는데 실패하고 패했습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더 갈급해졌죠. 그러니까 더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또 실패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대부분 다 떨어지는 거죠. 예. 왜 기도하는데 더 오래지고 실패했냐? 왜 패하느냐? 이 정도 되면 다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대부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간절히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더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한 거죠.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처음에는 기도하고 싸우는데 패하고, 또 두 번째로 더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또 패하고, 세 번째는 그러다 안 되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까지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예. 승리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기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믿음. 그래서 사탄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를 방해를 놓고 또 실패하게 만들고 방해를 하지만은 그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길 만큼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 충분히. 그걸 돌파해야 된다. 돌파를.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50일 기도학교에서 이제 공부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답하시는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런 것을 이제 바르게 알고 깨달은 사람은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됩니다. 기도해도 뭐 별로 응답이 안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구나. 그 패러다임만 바뀌어도 기도를 하겠어요? 중단하겠어요? 네? 계속 하겠죠. 기도 그것만 바뀌어도. 그래서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김종우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에 대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내 생각으로 기도하다가 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응답이 안 되는구나.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성경적인 관념으로 내 생각,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 계속 쉬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기도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 번 패했지만 그들이 깨달은 것이 많겠죠. 하나님이 같은 동족과 싸우는 것을 원치 않구나. 예? 두 번째로 보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형제. 같은 형제인데 부모 같은 자녀끼리 싸우면 그것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한도 원치 않지만 그들이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허용은 하지만은 최고의 성례는 주시지만은 하나님도 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면 기도는 실패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기도의 비밀을 하나님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내가 하다가 내일 같으면 내가 하다가 왜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한 천국 건설을 위해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천국 건설을 우리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반드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기도는 내 생각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 결과적으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답이다. 기도가 해결책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면 이제 더 강도를 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작전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 하다 안 되면 금식 기도를 하고 야곱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러면 다 응답이 됩니다. 다. 그래서 더 간절할수록 응답이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결과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마지막을 복되게 하시고 역전되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과정을 견뎌야 되는데 나타나는 이런 방해물, 실패, 중간의 실패 이런 것들을 보고 hin상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피곤해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그거는 핑계고 변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기도를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 사무엘, 다윗 같으면 우리 형편 같으면서 그런 어려운 핑계거리가 있다고 기도를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하겠어요? 네? 끝까지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선상에서 달리기 할 때 똑같은 선상에 똑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 사람은 특별히 훌륭하게 태어난 것이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그러잖아. 우리와 성전이 똑같은 사람이다. 기도하다 그도 응답이 빨리 안 되면 낙심되기도 하고 자기 혼자 남았다 그러고 그러지만은 그 간절한 기도가 위대한 엘리야를 만들듯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랑 똑같은. 그래서 기도로 내 인생을 승리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헌신하면은 순종하면 그런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뭐냐?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 차별. 세상에 또 능력이 있다고 그냥 대통령이 기도한다고 잘 봐주고 거지가 기도한다고 안 봐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하나님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똑같이 대우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무엘같이 기도하면 사무엘 같은 은혜를 똑같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같이 차별하겠어요? 다니엘같이 차별하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계획을 세울 때도 기도를 최우선에 기도에 투자하는 것. 마태복음 6장 30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0일 기도학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도전받는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기도 생활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기도 생활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문이 더 크게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기도를 통해서 복된 생애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